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5절에서 49절입니다. 민수기 33장 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아히로세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돔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독가에 진을 치고 독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리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하다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의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의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의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 헬라다의 진을 치고 그 헬라다를 떠나 세겔산의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의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막헬롯의 진을 치고 마켈론을 떠나 다핫의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의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가의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의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롤의 진을 치고 모셋을 떠나 브네야간의 진을 치고 분의 야간을 떠나 호락 기가의 진을 치고 호라 기갓을 떠나 욥바다의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의 진을 치고 아브로난을 떠나 에시온 게벨의 진을 치고 에시온 게발을 떠나 신광야의 고 가데스의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의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에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라드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의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의 진을 치고 분노를 떠나 오봇의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예 아바엘림의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의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의 진을 치고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의 진을 치고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여 시몬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아멘. 원래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각자 살아온 세월이 있습니다. 그 인생길에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셨습니다. 설사 내가 그걸 몰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알고 계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는 말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간 후부터 하나님이 그를 이끄신 장소를 일일이 더듬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끄셨는지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서 그것을 기록에 남긴 겁니다. 이 기록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새로운 세대가 보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왜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지나온 지역을 되돌아보고 그것을 기록에 남기려고 한 걸까요? 이것은 그 새로운 세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동행할 것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것이죠. 바로 그러한 확신을 심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길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바로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신명기 8장을 보면요, 이와 관련해서 모세가 전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려고 모세는 백성과 함께 걸어온 자리를 일일이 열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열거한 지역은 모두 하나님이 이끄신 자리였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어떻습니까? 장소가 엄청나죠. 40년의 세월 동안 이렇게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옮겨 다녔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가져주고 싶었던 것은 뭐예요? 그 수많은 장소를 우리가 옮겨 다녔지만 우리는 굶지 않았고 줄이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모세가 이런 기록을 남긴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랐던 백성들은 불평하고 불순종할 때도 있었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일가한 지역에는 마라가 있었습니다. 마라는 쓴물이라는 뜻이에요.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홍해 앞에서 큰 위기를 맞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죠. 딱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기적 앞에서 백성들은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춤추며 주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홍해를 건넌 다음에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하니까 힘겨워했어요.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거기에 있는 물을 마셔봤는데 도저히 써서 먹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죠. 모세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이셨고 모세는 급히 그 나무를 물에 던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썩은 물이 단물로, 즉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썩은 물을 단물로 바꾸신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마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불평불만을 터뜨린 자리이기도 했단 말이죠. 또 기브롯 핫다와라는 지명도 등장합니다. 기브롯 핫다와는 탐욕의 무릎이라는 뜻이에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매일 양식으로 주신 만나를 지겨워하면서 우리도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불평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한 달 동안 고기를 질리도록 먹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많은 메추라기를 보내시죠. 그 고기를 먹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노하셔서 백성들의 죄를 물으시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바로 그 시체가 묻힌 곳이 기브롯 핫다와였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탐욕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욕을 부려서 이런 징계를 받게 되고 안타깝게도 죽음의 길을 가게 됐다는 거죠. 또한 본문에서는요, 대제사장 아론이 죽었다는 내용도 전해요. 여기서 아론의 죽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론도 자신의 죄 때문에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한마디로 아론의 죽음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출애굽 세대의 최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겁니다. 이 점은 모세 자신도 마찬가지죠. 그 역시 광야에서 죽어야 했어요. 이처럼 모세는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했던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세가 기록한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은 애굽의 람셋을 떠난 것으로 시작하죠. 람셋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어요. 여기서 많은 백성이 극심한 노역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매를 맞았고 죽기도 했어요. 그들에게는 정말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을 들여 떠났다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통의 도가니에서 벗어나 구원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긴 노정의 마침표는 모압 평지였어요. 모압 평지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었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은 자꾸만 땅 길로 가려고 했어요. 불평불만을 일삼았고 탐욕을 부리고 불순종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땅, 지옥 같은 땅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그 약속의 땅 앞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의 그 사신에 거친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대로 이루신 구원의 여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나온 지역을 일일이 기록한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길게 읽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지역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사실은 그 지역들은요, 오늘날 거기가 구체적으로 어딘지를 몰라요. 과거의 지역이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지역들은 다 소중한 곳이죠. 그곳에서 그들은 머물렀고 지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 지역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탐욕을 부리고 불평불만을 일삼아서 그런 너무나 아픈 기억이 있는 지역이기도 한 거죠. 모세는 바로 이런 지역들을 일일이 되돌아봄으로써 새로운 세대에게 남기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유산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악에 빠진 적이 많았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한 행동을 보면 멸망당해야 마땅했다는 거예요. 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텐데 거기 들어가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잘 믿고 반드시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절대 탐욕이나 불평불만의 죄를 짓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구원을 바라며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 부모 세대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이제 새로운 세대답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으로 새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거룩한 민족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모세의 입장에서 우리는 어떤 세대인 겁니까? 옛 세대입니까? 새로운 세대입니까? 새로운 세대죠. 더구나 우리는 어떤 세대예요? 모세도 알지 못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듭난 주님의 자녀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답습하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탐욕을 일삼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악을 멀리하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주님을 떠나려 할 때가 있고 불평할 때가 있고 원망할 때가 있고 불순종할 때가 있고 탐욕을 일삼을 때가 있고 그런 어리석은 그런 삶의 길을 갈 때가 있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도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묵묵히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잘못된 것은 깨우쳐 주시고 끝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복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구원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광주도감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크신 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자를 양성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쁨을 드리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치된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대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며 간구할 수밖에 없을 뿐이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은밀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해 주셔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의료진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생육과 번성의 축복에 함께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리에서 떠난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수능 앞둔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새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또 직장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학교에서 기도합니다. 유치와 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1위까지 모든 부서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많은 영혼이 주님을 믿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육자들과 또 선생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구성토로 인도하셨사오니 캄보디아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선교팀이 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신앙이 자라고 성숙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품고 나아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특공대와 중보교 특공대 등 또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과 동아리 사역 여러 사역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런 귀한 모임과 활동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곧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신앙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긍휼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 그대의 가정과 세계자를 지켜주시고 그대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군의 매에 맺어지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에 몸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